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덜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자녀가 있고요. 반면에 믿음이 가고 또 그래서 걱정이 좀 덜 되는 자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자녀 또 걱정이 좀 덜 되는 자녀를 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정성의 그 균형을 잃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자녀를 교육할 때 이 공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만약에 편애라는 것이 있다면요. 그래서 공정성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이 편애의 문제로 공정성이 깨어지는 문제로요. 자녀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 가정에 편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요 2절에 17세의 소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이 나이들을 정리해 보면 요셉이 17세일 때요 야곱은 108세가 되고 또 이삭은 168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은요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간략하게 메시지를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요. 또 이 형제들의 잘못을 숨김없이 자기에게 잘 말해주는 매우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해요. 고대 근동에서 채색 옷은 장자 곧 후계자가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많은 형들을 두고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 했고 이 일은 결국 형제간의 분열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결국 이 아버지의 공정성이 깨어진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 때문에 형제 간의 대화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요셉은 고자질쟁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노년인데요, 여전히 그 내면에 성화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야곱의 사랑 중에서요, 이 편애라는 방식은 가족 간의 분열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요, 부모가 생각하는 양육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만의 양육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자기 내면에 성화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대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요, 결국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우리는 야곱의 과거를 좀 생각하게 되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아버지가 형을 편애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편애라는 방식으로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방식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 또는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안 그래도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비슷한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는 곡식단에 관련된 꿈이죠.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첫 번째 꿈 내용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녀석이 미운데, 얄미운 동생인데요, 꿈으로 자기가 높다는 얘기를,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난 것이죠. 이 꿈 내용은요, 아버지 야곱이 듣기에도 조금은 거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듣고요, 1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은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요셉을 혼내고요, 요셉의 입을 막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이요, 매우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냥 싫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요셉에게 이건 아니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야단을 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그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꿈이 있구나, 이 꿈은 무엇인가 비상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마음에 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모로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아버지인 야곱이 조금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 또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요셉의 꿈을 야곱이 왜 간직하게 될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볼 때요, 우리는 역시 야곱의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루스에서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내용으로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요셉의 꿈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 얘기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에게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꿈을 믿고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할 때요, 우리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더 구하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의 꿈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가 양육되고, 또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또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편애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가족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인 또는 편애의 사랑을 받을 때, 편애를 받을 때요,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를 편애하던 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편애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으면요, 학교에서 뭐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든지, 또는 아니면 잘하는 부모님들 같으면 잘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은요, 스스로 꾼 꿈이 아니죠. 그렇지만요, 앞으로 쭉 이어져 가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꿈은 고난 끝에 결국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꿈과 비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가족들과 나누시면서 좀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깊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4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